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 현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그 재밌는 걸 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컴퓨터 앉아 있는 시간을 이렇게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다 해도 참 그런 일들을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어떤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준비를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참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최근에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형제님들과 함께 그냥 말씀을 좀 많이 읽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욥기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참 그 시간이 참 어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욥기의 또 다른 방식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제 마음속에 공부를 하면서 참 이렇게 믿음이 조금 이렇게 탄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교제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욥기의 어떤 내용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형제자매들과 함께 욥기를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욥기 36장 한번 펴보시고,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엘리후가 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환난에 대한 측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힘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성경 796페이지고요. 욥기 3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리고 8절 보시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리고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오늘 현재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환난을 주실 때 참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아멘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환난이 끝날 즈음, 당할 즈음 우리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듣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니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악한 일을 못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도 제가 또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었는데,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제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해서 그리고 인생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아파도 돼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니까 당연히 너는 아파도 되고 너는 환난을 당해도 되고 너네는 그냥 그렇게 당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하거든요. 귀로만 듣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우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어떤 청년이 명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명철. 그래서 명철을 이렇게 듣는데 들어보니까 명철한 사람, 명철이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명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그 명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나아가고 그 명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참 되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저번에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이렇게 과일 중에 뭘 하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어떤 과일을 샀는데 그게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 과일이 별로 맛이 없어라고 했더니 그 청년은 그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 과일이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맛이 없어 물맛이야 그거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길 나는 한 번도 맛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교훈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진짜 좋아하면 그 과일이 물맛이든 그 과일이 신맛이 나든 그 과일이 썩었든 안 썩었든 상관없이 그 과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과일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실 때 그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모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뭐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맛이건 뭐 인생이 뭐 악하든 덜 악하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생이면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 하지만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청년들도 배우겠지만 제가 주님 앞에 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비하신 그 장로 형제님께서도 얼마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참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원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는데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기 위하셔서 그 이유는 죄악에서 나의 환경과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자비하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하심, 그게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런 내용을 좀 교제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의 열왕기상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예,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네.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형제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들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여기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과 남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제 다른 왕이 섬기게 되고 남쪽은 그래도 솔로몬의 계보, 다윗의 계보에 따라서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쪽의 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든 왕들보다 악하다. 네. 모든 왕들보다 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이거는 이제 그냥 계속 쭉 읽어 나갈 겁니다. 어떤 여기서 교훈을 받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마 형제자매님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람이 행했던 일들이 참 진짜 바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여기 보시면 이제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또 이가 이렇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위에 시돈하고 두로 이렇게 그 구루와 시돈 위에 이제 위치방에서 내려오는 어떤 민족을 저항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어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가 했던 행동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합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강한 나라로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는데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합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여자가 가지고 온 그 바알, 그 다음에 그런 신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곳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형제님들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들이 형상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들을 섬기는 것. 바로 이 아합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나중에 형제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장으로 한번 가셔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셔가지고 3년 동안 비를 안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 그래 왜 비가 안 내렸을까 이렇게. 근데 18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다들 들으셨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아합 시대에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 이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합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3년 동안 비를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보니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아예,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아합의 민족이 현지적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고 남이스라엘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함으로 통해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각인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아합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중에 말씀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팔아. 자기 자신을 악에게 살았다. 그러니까 악에게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간에 상관없이 아합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팔았어요. 악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향한 자비하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왕이 이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밑에 나옵니다. 그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제 갈멜산으로 오게 해요. 그래서 형제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송아지를 잡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여호와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아무 말 대답을 안 해요. 참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참 어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한 면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참 그 장면을 보면 그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거냐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백성들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지펴놓고 막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물을 충분히 뿌리고 막 도랑에도 넘치게 물을 뿌립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물이 없는 상태에 나무만 있었다면 나중에 그들이 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라 말을 할 수 없게끔 충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무너졌던 제단 12개의 돌을 그들이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호와의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걸 그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싹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그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보여줘요. 아합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참 신이다. 너의 귀를 열어라. 공고한 날에 너의 귀를 열기 위해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합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아합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20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에 이제 가면 이제 그토록
그 아합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지켰어요. 근데 이제 아람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왕 30명이 같이 와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보면 13절에 한번 봐보세요.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니고 한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참 보시면서 제가 참 감동 먹었던 거 뭐냐면, 아까 성경 읽으셨죠? 어느 왕보다 악하고 어느 왕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았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십니다. 형제님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성경이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부터 약간 제 마음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왕을 계속 살려두면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이 타락할 건데 하나님 왜 이 왕을 살려두십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꾸 읽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또 긍휼을 베풉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28절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올 때는 10만 대군이 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군이 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느냐? 28절 한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지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평지에서 너네 기다릴 테니까 너네 와라. 이렇게 10만 대군이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영소대 같은 적은 무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형제님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기에 그가 진짜 아합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악한 왕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받지 못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무시한 거에 대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와, 제가 이 장면까지도 보면서 이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환난을 저에게 주심은 공부를 주심은 우리의 길을 열어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으세요. 이제 그를 불러서 망하게 하셔도 돼.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잘못하심을 잘못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의 신이 아니고 들의 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돼? 10만 대군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합이 해결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였냐면 21장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봇.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나봇.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땅,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준 땅은 사거나 팔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합이 보니까 그 포도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봇한테 가서
야, 그 포도밭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나봇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팔고 싶어 왕한테 주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지키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이렇게 뽀르퉁하게 이제 누워있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묻습니다.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봇이 나한테 포도밭을 안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불황자들 깡패를 둘이를 불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포도밭을 뺏어요. 그래서 아합한테 자 이제 됐다. 이렇게 포도밭이 다 해결이 됐으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왕이 했던 이거는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조차도 어기면서 그걸 뺏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자, 형제님도 어떠세요? 마음이. 아합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나오죠. 지금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라고 표현합니다. 아합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리고 아까 형제님들 읽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아설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들으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내 자신을 팔아. 요압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압이 자기 자신을 팔았어요. 악에게. 이런 왕입니다. 그럼 형제님들께서 아까 이제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지만 그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 있는 사람이 선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악하면 참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는데 악하지 아니하시기에 저희 인생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악한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만 그렇지만 정말 형제님도 느끼셨잖아요. 한 왕이 잘못하면 한 나라가 정말 망하는 걸 최근에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어떤 자기의 허물과 가족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전쟁 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참 제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시고 한국의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이토록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셨던 악한 왕들 중에 악한 왕이 아합이, 자기의 영혼을 팔았던, 자기를 팔아서 악을 행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호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라 하니까 그제서야 27절 봐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형제, 이 말씀 읽을 때 어떠셨어요? 와,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였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 무고한 이 나발을, 나봇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많이 죽이고, 하나님이 신전을 세운 사람인데, 그가 딱 한 번, 그것도 여러 날이 아닌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다고, 여기 뭐 잘못했다, 회개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고의 말씀을 그냥 들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형제자님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고, 비가 안 내려서 그의 능력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고, 그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라 했지만 그의 영혼을 팔아서 악을 행했던 그 왕이,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고를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머지 생애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살아있으면 더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할 텐데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쫙 보여주셨어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수를 70년, 80년 주신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청년의 때는 주님을 잘 섬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주님을 잘 섬긴다 생각했어요. 항상 제가 강단했으면 형제자님들한테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허물이 정말 많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여수 시오르교회 형제자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제가 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합이랑 똑같았던지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화를 내는 그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생을 멸시하지 않으셨다. 인생이니까, 너는 그냥 하잘것없는 인생이니까,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태어나면 죄를 먹고 사는 인생이니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다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왕을 용서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50년 동안 살아온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합하고 저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으나 온전하게 섬겼는지,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알았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했을까? 내가 정말 그 자비하심, 예배 시간에 나타났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용서했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나에게 행했던 말들, 없었던 일들, 내가 오해했던 사건들, 나를 무시했던 말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온전하게 용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50년 동안 살게 하셨구나. 내가 아합을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질이,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나는 아합처럼 한 번이라도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내가 아합보다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구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놀랐습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뒤돌아보면 여수 시청로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품었구나. 내가 5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형제님들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그 수많은 일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정 중에 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명철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참 요즘 이렇게 청년회를 통해서 또 욕을 통해서 또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형제님들 어떠세요? 처음에는 화가 나셨죠, 저처럼. 근데 이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고 더 화가 났었는데, 결국은 그 용서하는 은혜가 내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아합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시대에는 이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내 시대에는. 그럼 또 자녀 시대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자녀 시대 때 돼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또 그러십니다. 내 때는 너를 내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끝이 없다. 그 시대에 가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자비하심으로 또 그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훈하십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왕 말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그 왕 갈 텐데, 그 왕은 또 왕을 55년 동안 합니다. 그 왕이 빌런 중에 빌런, 최고의 왕입니다. 악한 왕. 근데 그 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셔서. 그래서 형님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 아합,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왕이 있다면 아합이 터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싸우시고,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내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합한테 긍휼을 내리시는 장면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러셨나고 하는 찰나에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허물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체험이 강하니 주님 안에서 크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저도 주님 앞에서 참 떠날 수 있는 환경과 또 이 교회를 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지금까지도 이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저희 수요일날 그 말씀 공부할 때 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보호하고 계시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멈추시고 우리들에게 내리는 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참 자비하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른 사람을 너보다도 더 좋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그게 멸시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보다 알로 보지 않는 거, 나보다도 밑으로 보지 않는 거.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나보다 밑으로 보기 시작하고 참 나보다도 더 상대방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네,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아합에게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느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 한 주간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또 읽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